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나가야 할 건데요. 이 가정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평생이라는 단어를 잡아야 됩니다. Chủ đề trước thì chúng ta phải nắm bắt đó là vấn đề những mãi mãi về cuộc đời của gia đình.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열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그리니까 꼭 이 가정만도 있지만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이 똑같죠. Một thời gian biểu đó chính là chúng ta phải mở ra cho gia đình. 내가 속해 있는 이 사업장이라든가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 똑같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 나라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세계가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Ở đây nói về chúng ta phải cầu nguyện về phúc âm cho cả thế giới, về gia đình, về nhà thờ và công việc, về đất nước và thế giới.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쓴대요. 이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랑인 거 아니?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데요. 선택적 사랑입니다. 선택적 사랑.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선택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은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선택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 많이 속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택적 사랑. Ở đây nói về sự lựa chọn và tình yêu của Đức Chúa là gì? Đó chính là sự lựa chọn giữa bầu trời và trái đất, giữa con người khi chúng ta hãy lựa chọn giữa tôn giáo và sự phúc âm. 그래서 모두를 우리가 이 가족으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분명히 사단의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Ở đây nói về là khi chúng ta mà rời khỏi Đức Chúa Trời thì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tội lỗi, và khi rời khỏi người và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lời giao ước và thầy khóa biểu.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부분들을 또 알게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가족을 꼭 기도하는 거. 좋다 나쁘다 떠나서 평생 기도 제목인 거죠. 반대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는 거죠. Ở đây nói về thầy khóa biểu là Đức Chúa đã ban cho chúng ta, vì vậy chúng ta trong cuộc đời của mình chúng ta luôn luôn cầu nguyện cho cả cuộc đời.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축복입니다. Ở chủ đề hiện này thì nói về cái sự chúc phúc tuyệt vời của Đức Chúa khi cho được con cái được tận hưởng. 참된 축복.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아무리 착해도 이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른다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 가지만은 최대한 일하고 가는 겁니다. 전 세계까지 다 복음 전하고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Ở đây ý nghĩa của Đức Chúa Trời là khi mà cha mẹ giàu có thì con sẽ được tận hưởng sự giàu có, và khi là chúng ta là con của Đức Chúa Trời đã ban thì nhận được cái sự tận hưởng của chúc phúc và của Đức Chúa đã ban cho bản thân mình. 새 안식이라고 있거든요. 약 3주 동안에 한 3주 동안에 대사하게 지역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 집중하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3주 동안에 거기서 말씀 전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진짜 가슴 품고 기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Ở đây nói về trong 3 tuần khi chúng ta mà truyền đạo về những thứ này thì mọi thứ ở trong chỗ nơi mình ở sẽ nhận được cái sự xử mà Đức Chúa đã ban cho. 오늘 2절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한 3주 정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했거든요. 왜냐?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Câu phần thứ nhất thì nói về khi cuộc đời chúng ta được thay đổi thì chúng ta sẽ được thay đổi cuộc đời này. 그 지역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만들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이 모세 같은데 모세가 인생이 바뀌니까 80세까지는 사실은 의미 없었거든요. 왜요? 그 시간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80세도 별로 상관없어요. Ở trong Kinh Thánh có nói Mô-sê là một người rất là mềm yếu nhưng người đã được sống tới 80 tuổi. 저도 가봤거든요. 시내산 가봤는데요. 올라가는데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말하면 한 몇 킬로를 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갔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저 나귀를 타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젊으니까 나귀 타겠습니까? 안 타고만 가는데 아니 제 옆에 있는 사람 빨리 타지 안 타요. 무섭다고. 둘이 이제 제가 짐 지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 안 가서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햇빛 낙타가 오니까 자기는 그거 타고 가겠대요. 나 혼자 이제 올라가도 끝이 없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요. 밤이 되니까 이제 얼마나 애매하잖아요. 근데 밤이 됐는데 또 올라가야 되거든. 지금 꼭대기에 가야 되니까 막 기어서 가다시피 해가지고 그 꼭대기 갔는데요.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 비석이 딱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 비석이 있고요. 옆에는 기도처를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딱 정상 가가지고 여기 높이 와서 기도했냐? 아래서 해도 될 건데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도대체 9가지는 다 해도 마음이 안 풀려요. 바로 왕이. 마지막 장제정 뭐죠? 피 바른 날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싹 뿌리는 거 이렇게 해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거 있더라고요. 동기 죽을 때 팥죽 이렇게 막 뿌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이 피를 뿌린 그 집은 이 사람이 자녀가 죽지 않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를 뿌리지 않는 가정은 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왕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왜냐? 자기 신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때 이제 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피 재앙이거든요. 피 바른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날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다 여러분 문제가 넘어간다니까요. 목사님 나 아직도 문제 있는데 저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 모세가 이 언약을 깨달고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120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잘 압니다. 기후라든가 또 뭐랄까 환경, 배경, 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추울 때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미리서 연습시킨 거죠.
내 인생을 미리서 하나님이 연습시킨 겁니다. 언제까지요? 복음 몰랐을 때 그 인생을 다 내 인생을 지금 준비시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도록.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Ở đây đã nói về câu chuyện 40 năm là Môi-se là người 4 năm đã nắm bắt được dấu trong 40 năm, và câu chuyện nói về là khi những người mà Israel là họ đã tin tưởng là dùng cái máu của con cừu non để tha lên là mọi thứ tội lỗi và con cái của họ được nhận qua. Nhưng mà khi chúng ta nắm bắt được cái giao ước này á, thì thật sự trong 40 năm này là người mà rất là nhiệm kỳ là chúng ta nhận được, khi mà chúng ta tin tưởng và đặt niềm tin vào Đức Chúa thì mọi thứ tội lỗi và sự nguyền rủa thì sẽ qua biến và biến mất. 지난주 얘기했지만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한 번 만났거든요. 누구를? 사무엘 지도자를 한 번 만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안수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 임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때부터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를 놓지 않았거든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막 다윗이 그 정도로 이 용맹한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자꾸만 이 뭡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 이제 아버지가 하필 전쟁이 왔는데 다윗을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아버지죠. 우리 같으면 전쟁이나 뭡니까? 못 가게 하고 또 가다가 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빨리 도망하라 그럴 건데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죠. 이 큰 골리앗이 우리로 말하면 한 3m 된다고 하더라고요. 3m 되는 골리앗이 쫙 멀리 적군인데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니네 이개 같다고 하면서 어디 하나님 있냐 여호와 있냐 나와봐라 하면 나와 싸우자 하면서 막 별욕을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좋았는데 여호와를 모독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이 복음을 무시하거나 예수 믿는 걸 무시하면은 기분이 좋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딱 달라져야 돼요. 왜요? 복음인데, 생명인데. 다시 그때 뭐합니까? 막 가심이 뛴 거예요.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3m하고 한 150밖에 안 되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 형들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말대로 치즈 갖다 주고 또 그 위에 있는 또 고참에게도 치즈 주면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 저 누구냐니까 저 블레셋 저 장군인데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이렇게 주의하라고 좀 고통 나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 형들이 지금 군인 와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네가 원래 어렸을 때 교만하고 막 그랬다 별로 다 하죠. 그래도 가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위 고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고참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임금에게 데려가요. 사울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키도 작은데. 근데 칼도 안 찼죠. 지팡이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갑옷을 줘요. 네가 입어봐라 갑옷을. 갑옷을 딱 입으니까 뭐냐 땅에 닿는 거예요. 끌고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다가 돌 5개를 집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똑똑하신 분은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라는데 그건 아니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죠. 골리앗을 맞댔는데 골리앗이 못 오갑니다. 다윗을 못 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못 오갈 때 참으면 안 돼요. 복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갑옷을 다 썼는데 눈 쪽에는 벼 있거든요. 그 눈 바로 위에가 인중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급소가 있거든요. 다윗이 그곳을 맞춰버린 돌로 맞힌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위가 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죠. 사위가 돼도 굉장히 핍박당하는데 결국은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뭐였습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했고 성전 건축에 중요한 밑거름을 세운 겁니다.
하다만 통해서 못해.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 오바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능력이 많다는 거. 근데 이 능력 많은 엘리야가 능력 보여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 이겼거든요. 그것도 몇백 명하고 싸워 이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 그 이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니까 갑자기 마음이 뭐였으니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냐? 막 도망가다가 광야 노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인생 한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믿다가 인생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 안 믿어주면 한탄해요.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러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너 말고 제자를 준비했다. 엘리사가. 너 말고 7,000명을 준비했다. 너 말고 또 왕도 준비했다. 그런 떡하고 뭐냐 꿀을 먹고 주야 40일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광야를 어찌 달려가겠습니까? 가보니까 뭐죠? 제자들이 쫙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단 말이죠. 오바다는 누굽니까? 엘리야 제자인데요. 이 왕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하면 보좌관 정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오바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 제자들을 100명을 숨겨놓고 먹였단 말이죠.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죠. 몰래 숨겨놓고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 100명을 먹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아냐? 왕이 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를 안 죽여요. 아니 누구냐? 오바다를. 왜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바다가 많은 제자를 세웠다니까요.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Ở đây nói về câu chuyện Elia và Avatar là một người là đệ tử của Elia, và khi mà chúng ta mọi người hãy nhớ là khi một người ác độc cỡ nào thì họ không thể nào giết được một người. 네 번째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4명의 왕을 세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정치가 바뀌니까 장관도 다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예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만큼 유능하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고, 시기하는 사람도 꼭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열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을 놓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섬기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어디나 다 똑같지만 교회 방향을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든 문을 어디 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열었거든요. 이 의미가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Ở phần thứ 4 nói về Tha-lim là người đã xây dựng ra 4 vị vua, và khi mà họ mở cửa ra và cầu nguyện lên hướng về Giê-hô-va, và khi đó là cầu nguyện thì chúng ta hãy ghi nhớ rằng khi mỗi lần ở nhà cũng vậy, chúng ta phải mở cửa và cầu nguyện theo hướng nhà thờ.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어요. 나쁘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왕이 찾아와요. 왕이 감옥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왔다니까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해라. 뭐 어떠냐? 평생 안 할 건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서자 뭡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시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 사자님도 안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다가 새벽이 됐어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근데 왕이 새벽같이 왔어요. 얼마나 궁금했으면 새벽같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도 이 말이거든요. 왕이 껴안고는 당장 막 껴안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역적들 그 자리에 다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 사자굴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도 않게 그냥 토스해가지고 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근데 다니엘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Những người ác độc đã đưa Daniel vào trong ngục tù với những con sư tử, nhưng mà những con sư tử này Daniel là người đã tin tưởng vào Đức Chúa, và những con này thì không thể nào động chạm đến. Và Đức Chúa, một vị vua đã đến, và tại sao ngươi không lại quỳ gối trước mặt ta? Và khi bà suy nghĩ như vậy thì người không thuyết phục, và sau ngày hôm sau sáng sớm thì người đã đến, và trong thời gian đó thì người Daniel vẫn khỏe mạnh bình thường, người cảm giác là một người nhận được sự phù hộ của Đức Chúa.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지, 그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주인은 나라, 내 기분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꾸는 거예요. Cuộc đời của chúng ta phải thay đổi chủ nhân của chúng ta là gì? Chủ nhân của chúng ta là Đức Chúa, và Đức Chúa đã ban cho ta những gì và làm gì, đã giao ước những thứ gì, và chúng ta hãy nhìn nhận về đó và biết về cuộc đời của bản thân mình. 이 대사로 교회는 참 의미가 있는 게요.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나왔거든요.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chúng ta phải có niềm tin, tình yêu và cái sự hy vọng.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오늘 중요합니다. 역사는 내 믿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교회 다니도 나는 안 되냐?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굉장히 중요하죠. Nói về niềm tin là cái sự mà thông qua đó với lịch sử đó duy truyền. 소망의 인내와,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소망 있는데 인내해야 되죠. 저는 이 인내 많이 못했어요, 옛날에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든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바꿨어요. 뭐라 하냐, 하나님이 제게요. 이 주제를 알아라. 그 한마디 제가 바꿨어요. 그래, 내 주제가 있지.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 했거든요. 내 주제.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Nói về hy vọng là cái sự nhìn nhận đối về bản thân của chúng ta và chủ nghĩa.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억지로 일해보세요. 몸살나 곧 쓰러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 헌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한 게 데살로니가였거든요. 의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Ở đây nói về tình yêu có liên kết với sự vất vả, chúng ta hãy yêu thương bản thân, gia đình và những người thân trong nh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니까 5절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1장 5절 보니까 능력과, 그렇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오늘 믿음의 고백하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뭐가 임합니까? 또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하시면서 큰 증거들을 주신다 이 말이죠. Ở trang 3 thì có nói khi mà đối với năng lực và linh thánh đó là cái sự chắc chắn lớn.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사로니가 5장 16절 18절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뭐가 와야 기쁩니까? 그렇죠? 한 100억 와야 기쁘고 안 오면 안 기쁩니까?
그거는 육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Ở đây nói về chúng Hallelujah. ta hãy luôn vui vẻ, là mọi người là cái niềm vui của mọi người là gì? Đó là khi mà niềm vui của chúng ta không phải là mọi thứ, đó là khi mà trong tôi có có Thánh Linh.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가장 큰 신이. 그 뭐라 했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Điều quan trọng là trong tôi có Thánh Linh luôn kề cận và chúng ta phải cầu nguyện mỗi đêm. 입에서 또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밥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고 그냥 조용히 안 먹으면 될 건데 옆 사람까지 못 먹게 만들죠. 사람이 그래요. 심리가 내가 안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남 비난하고 뭐니까 또 막 시기 질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모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는데요 이 힘드니까 뭐하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는 물을 갖다가 주사기로 이제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드시려고 뭐냐 막 조금만 더 조금만 그래. 여기밖에 안 된대요. 한 끼가. 왜? 더 많이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막 그 살려고 막 뭔가 막 있어요. 막. 내가 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구나. 감사가 없어. 감사. 범사에 뭐라고요? Chúng ta hãy cảm ơn một cách thành khẩn và chân chính nhất và luôn luôn cảm ơn về mọi thứ, mọi điều người đã ban cho.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단이 24시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24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24시 우리에게 뭡니까? 막 뭐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뭡니까? 자꾸만 흑암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24시 우리가 잘 때도 사단은 역사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령 함께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Ở phần thứ ba thì nói về chúng ta hãy luôn cầu nguyện và đừng nghỉ ngơi, vì trong 24 giờ thì mỗi xe tăng ma quỷ và mọi bóng tối sẽ bao trùm.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생을 바꾸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을 바꾸는 시간표. Điều quan trọng là chúng ta hãy nắm bắt mọi giao ước vào cuộc đời của chúng ta, đó là cái sự mà thay đổi mới. 목사님 진지 바꿨는데요.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어떻게요? 은혜 받으면서 말씀 전하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증인되면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거나 뭔가 좀 은혜되는 영화를 보면은 막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적 있었어요. 좀 잘 제가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그 사랑과 영혼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누가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러 갔거든요. 그게 좀 뭔가 은혜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귀신인 건데 그 몰랐을 때 영적 몰랐을 때.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더라니까 막 봐라고 하면서. 우리 동생이 또 그걸 제가 보라고 하는데 봤는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나도 모르게 순간 문화 속에 싹 빠져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보세요. 문화가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싹 뭔가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뭐만 모르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이라 했거든요. 오늘 의미를 찾으시고 중요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왜 당신이라 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Vì vậy ở phần chính này chúng ta rất là vậy là bạn đã tập trung những gì trong những ngày rửa tội này, và tại sao chúng ta lại cần Đức Chúa Trời đã ban cho và sự đảm nhận và chưa chính xác của sự giải thích. 바울이 처음 가자마자 이 말씀했단 말이죠. 오늘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란 말은 이름이라 했잖아요. 이름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적인 선자적인 제사적인 권세를 가졌거든요. 근데 왕, 선자, 제사장은 다 죽어요. 어느 날. 근데 참 왕이 오셔. 참 왕. 참 선지자가 오셨어요. 참 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우리를 원죄에서 해결하시는 이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Ở trang này nói về Đấng Christ, tên của người tên Giêsu. Đấng Christ là một cái tên bao gồm ba nhân vật, đó chính là một vị vua và một vị thần tiên và một người tại pháp tăng chính, và bao gồm lại đó là một cái tên của người gọi là Đấng Christ.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적지 않는 기분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더라. 막 사람들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막. 근데 사람들이 요동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로 대부분 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 이익이 끊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뭔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오니까 시기 질투할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어디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잘 돼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물어봐야죠. 나는 왜 응답 안 줍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인생 안 살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어서 사는 인생. 인생 갈 길 몰라가지고 막 어두운 터널 지나가는 그 인생. 노상 뭐냐 죄책감 살면서 빠져 사는 인생. 여기서 나에게 자유함을 줬단 말이죠. 어디로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Khi mà ba cái tên là bao gồm lại đó là một cái con đường mới cho chúng ta, và nhận chúng ta phòng tránh được ma quỷ và đưa cho chúng ta nhận được chúng ta giải quyết mọi vấn đề. Và điều quan trọng khi chúng ta là nắm bắt được cái giao ước, và chúng ta không phải nhận được cái sự ứng đáp của Đức Chúa ban cho, mà đó chúng ta là nhận được cái sự cứu rỗi, và đó là khi đưa chúng ta phân biệt giữa địa ngục và thiên đường. 저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뭐냐?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여기 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 좋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입니다. Ở đây ý nghĩa của việc giải thích này cho chúng ta hiểu đó chính là thiên đường, đó chính là nói về tên đấng Christ của Đức Chúa Giêsu, và khi mà nói về địa ngục là nói về ma quỷ và trái đất, thì khi mà muốn đi thiên đường thì chúng ta phải nói về tinh thành và biết niềm tin vào người.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다리가 아프면은 뭐 고칠 수 있고, 또 뭐냐 어떨 때는 좀 안 좋으면 이렇게 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한번 문제 와버리면 못 고칩니다. 내려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단은 뭐냐? 머리가 깨졌어요. 꼬리만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 성경 보니까요.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발꿈치 살짝 건드는 거예요. 사람 발꿈치를. 사단이 뭐냐?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어디? 천국 못 가도록. 근데 거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영적 눈 못 뜨면 거기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졌는데 이게 발악을 해요. 제가 옛날에요. 어디 좀 겨울가 가는데 뱀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돌 집어가지고 해를 놨는데 머리에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꼬랑지를 막 흔들더라고. 내 속으로. 이야, 그래. 뱀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뭐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구나. 또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또 뭐 목사님 뭐 그 뭐냐 짐승을 뭐 그런 그 말이 아니죠. 잘 보세요. 머리가 깨지면 힘을 못 써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Ở đây nói về đấng Christ và nói về thuộc về tâm linh. Trong công vụ trong 15 thì nói về Satan
ma quỷ đã lôi kéo chúng ta để thoát khỏi, đưa chúng ta vào địa ngục. Vì vậy chúng ta hãy kêu gọi mỗi khi chúng ta mọi hoàn cảnh, bất cứ thứ gì thì chúng ta gặp khó khăn thì chúng ta hãy gọi tên người. 유월절하겠는데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우리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냐, 이 6월절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깨닫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겁니다. Ý nghĩa của lễ phục sinh là gì? Đó là khi chúng ta mà tha máu thì mọi thứ, mọi vấn đề mà mọi tai nạn thì chúng ta sẽ được đi qua và thoát khỏi. Đó chính là đấng người đã đưa chúng ta, đó là máu của người.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됐어요. 이 땅에 구원자 누굴 보낼까 이제 6장에 나오죠. 근데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 하거든요. 아니야, 너 말고 우리 그루터기 렘넌트를 남겼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여러분들 여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처녀란 말은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사실은 뭐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서 이사야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대단하죠. 이사야 그리고만 축복했습니다. Ở Isaiah trang 7 chương 14 thì nói về đây là Đức Chúa Trời đã mượn một người phụ nữ đồng trinh đã lấy, đó là nghĩa về nói về thời gian và hoàn cảnh của Đức Chúa. 그분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렇죠, 주인 주자인데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참된 왕이시요, 참된 선자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똑같은 인간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Ở công vụ trong 16 chương 16 thì nói về người là chúa tể của muôn loài và là con trai của các vị vua.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면 사도행 17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바울이 회당 가서 회당이요. 오늘 회당. Ở phần thứ ba thì chúng ta nói về hiện 저자, trường. 이거 뭡니까? 저자는 시장이 시장. 그리고 우리가 했습니까? 세 번째는 이 야손의 집.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Ở phần thứ ba thì nói về, chúng ta nói về hiện trường tác giả và ngôi nhà của Dạ Xuân và sự tập trung.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특히 의미를 갖죠. 그래서 회당이 뭐냐? 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간 겁니다. 뭐래요? 그들을 살리고 복음 전하려고. 굉장히 중요하죠. Ở đây 회당 đó chính là cái mà nói về những môn đồ, những thế hệ trẻ để sau này. 그 시장, 저자는 시장이거든요. 저자는 시장인데 시장 갔단 말이죠. 누구 만났습니까? 또 야손이라는 사람 만났죠.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서 이제 실제로 뭐냐? 생명동이 난 거죠. 자,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우리 후대들입니다. 자꾸 공부하라고. 공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공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란 말 안 씁니다. 한 번 제가 얘기했거든요. 공부하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저 뭐라 하든지, 당신 몇 등 했냐고,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냐고, 미안하다고. 앞으로 절대 얘기 안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 안 해요. 왜냐? 제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요한 달란트를 발견해 줘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10%입니다. 지금 10%도 안 되더라고. 이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합니까? 그 공부하라니까 안 맞는 거죠.
각자의 기능과 달란트를 찾아야 될 건데, 바울이 여기 가서 중요한 렘넌트를 찾은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학교 사역 할 거거든요. 왜 하겠습니까? 이 후대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들 찾으려고. 할렐루야. Tại vì cái ý nghĩa của cuộc này thì chúng ta lại điều quan trọng là chúng ta nói về thế hệ tương lai sau này đó, chúng ta không phải ép buộc cho những người con của mình phải học hành. Thì theo thông lệ thì những đứa trẻ mà học hành chỉ 10% là thành công. 시장에 왜 갔습니까? 경제도 되지만은 또 거기에 중요한 이 제자를 찾으러 간 거죠. 거기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야손이 도와주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Ý nghĩa ở đây thì nói về khi mà chúng ta nói về kinh tế thì đây là những người truyền đạo. 그러니까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산업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산업을 귀하게 봐야 돼요. 먹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업이. 그렇죠? 생명 살리는 사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수만 개, 수천 개의 업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사업을 줬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이 생명 살리는 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빌 게이츠한테 돈 벌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죠? 근사가 돈 벌겠습니까? 겨우 밥 먹고 사면 되겠습니까? 사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높이를 같이 뭡니까? 전 세계에 2,000군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몇 합니까? 한 4,000명 파송하고, 그게 뭔가 중요한 사업이죠. 인생 살면서 내 가슴에 중요한 걸 넣어야 되죠. 야손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 뒤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석금을 대신 내줘요, 야손이.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야손의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제자 훈련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봤잖아요.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얘기 다 어디냐? 그 대단하게 있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원망하고 범사에 불신앙하고 또 계속 이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바꿔야지. 할렐루야? 바꾸세요.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원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 빠지더라고요. 불신앙이요? 할 땐 참 좋은데 굉장히 하고 났으면 후회스러워요. 무슨 말이죠? 믿음의 고백하기도는 바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도 바쁘고 믿음의 고백하기도 바쁘고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바쁜데 사단이 우리 생각을 자꾸 잡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무너지게 만든다. 영적으로 힘쓰지 못하게, 종노릇하게, 사단 종노릇하게 만든 겁니다. 제자를 세우고 이곳에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교회. Nói về khi chúng ta xây dựng nhà và môn đồ thì chúng ta xây dựng những thứ mà chúng ta phải nói về trên thế giới này. Khi mà Satan ma quỷ lôi kéo thì mọi thứ sẽ sụp đổ vì không cho chúng ta có thể bước về tinh thánh và thánh linh. 원래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귀하게 봤거든요. 왜냐? 의미 있게 보고. 그 데살로니가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제 부인의 이름이 땄거든, 그게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는 바울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자 세우는 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표 될 겁니다. 할렐루야. Hôm nay ở đây nhà thờ xây dựng những môn đồ thì mong rằng nhận được cái sự ứng đáp và chúng ta nhận hồi phục được mọi thứ. 먼 훗날 바울이 편지 보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먼 훗날 편지 보낼 때 제가 이제 먼 훗날 제자 세우는 교회 편지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씩 제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Ở phần kết luận thì nói về sự biến đổi sinh hoạt hóa về cầu nguyện với 3 thứ. 우리 테이프 녹음된 거 없으면요 주보 펴가지고 무조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눈 뜨고 묵상입니다. 또 눈 감고는 안 되고요. 그렇죠? 묵상할 때 눈 감고 하다 보니까 졸아. 왜냐하면 눈 감으면 졸려 올래요. 눈 뜨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시라고요? 눈 뜨고. Ở đây thứ nhất là khi chúng ta mà cầu nguyện đúng giờ buổi sáng thì chúng ta phải cầu nguyện một cách điềm tĩnh và chúng ta yên tâm một cách không bình tĩnh và nhất thời. 그럼 이번 주는 뭐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참된 축복이라는데 그럼 내가 뭐를 지금 누리고 있었는가? 뭘 못 누리는가? 조금만 묵상해도 많은 것이 올 겁니다. 가슴에.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Khi ánh mắt ta nhắm lại và chúng ta ngồi thiền cầu nguyện thì chúng ta sẽ nhận được cái sự cầu nguyện và một cách hô hấp rất là thoải mái. 요즘 이제 저희 교회가 보니까 이제 주보가 많이들 가져가신가 주보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주보를 많이 가져가셔도 준가 봐요. 요즘 없어요 주보가요. 참 감사하죠. 옛날에 뭐 남아가지고 계속 버렸는데 지금은 주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묵상을 본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오가겠죠. 그래서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받고 싶어요. Khi chúng ta 모든 만남을. và khi khi chúng ta mọi người gặp gỡ mọi thứ sẽ nhận được cái sự chúc phúc lớn lao và thay đổi về trong sự cầu nguyện.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깡패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늘 저 깡패 안 만나고 기도했는데 해필 논두렁이 딱 만난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논두렁이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하려고 했더니 딱 알고 딱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저 깡패에다가 뭐 하면 좋겠냐. 그리고는 복음을 줬어요. 근데 희한하죠. 복음을 주니까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은혜 받고는 신학해 가지고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깡패 기믹도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해주고 한 번 집회하면 막 휠체어 이런 것들이 막 한 차씩 나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깡패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만남을 줬는데 내가 싫다가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만나면 그럽니다. 사기꾼 만나든 돈놈 만나든 아니면 누굴 만나든 괜찮아요. 일단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할렐루야. Ở đây nói về sự gặp gỡ rất là quan trọng. Khi tôi gặp gỡ bất kỳ ai thì chúng ta hãy gặp gỡ và đó là Đức Chúa đã ban cho cái sự đó. Khi gặp gỡ giang hồ hay là những người mọi thành phần thì chúng ta có nhận được cái sự chúc phúc lớn. 저는 사업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래요. 왜냐하니 오늘 이 사인하면 당신은 오늘 사기당하는 건데 자기가 오늘 예수라는 그 말 듣고는 자기가 이 사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또 진행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업도 뭐 또요?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에는 뭐 합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지나 주보를 딱 챙기는 거죠. 왜요? 뭘 아는 사람 챙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내가 모든 거 다 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Ở đây nói về chúng ta tập trung cầu nguyện vào buổi tối là chúng ta tập trung vào cầu nguyện về ngày hôm nay và suy nghĩ về ngày mai, và điều quan trọng là khi chúng ta gặp gỡ ai đó thì chúng ta đã truyền đạo và truyền phúc âm cho người đó. 남편이 때 술이나 먹고 와가지고 땡깡 놓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갔어요. 제가 이제 첫날 가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걸 딱 메시지 줬단 말이죠. 이걸 딱 놓고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분이 그거를 미처 못 넣어서 못 치고는 책상에 딱 놔두고 탁자에 놓은 거예요. 남편이 밥 차린 동안에 딱 봤거든요. 보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어. 또 술도 먹고 보통 근데 이렇게 행복이 없다. 이분이 뭔가 이렇게 딱 충격받은 거예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성격 잘 알거든요. 목사님 제가 누구인데요. 아 그러시냐고.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냥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속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늘 내가 술 먹어서 안 되니까 내일 오시라고. 그럼 내일 갔더니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모욕제기 딱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예수 영접하고 그날부터 계속 뭐냐 이 예배드리고 이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아침 출근하면서 교회 꼭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고. 근데 뭐 어쩌다를 떠나서 지금도 계속 믿음 생활 잘해요. 그 아들이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뭐가 안 돼요, 뭐 안 돼요, 막 못해요. 아 이거 한 장 보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핑계 댑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 못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누가 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는 자꾸만 없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 안 돼, 없어, 못해. 제가 그 단어를 굉장히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 인생이요. 안 되고 못하고 또 그대로 돼요. 없고. 제가 그거 바꿨어요. 없어도 큰 소리 치고.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치를 뭘로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최고의 응답을 찾으시고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n người chúng ta thì bị nhắm bắt mọi thứ vì chúng ta không thể và không được mọi thứ hoàn cảnh thì chúng ta luôn né tránh mọi thứ và trong tình trạng đó thì chúng ta luôn nắm bắt về ước về Satan ma quỷ và khi chúng ta hãy sử dụng cái quyền lợi là con của Đức Chúa để chúng ta có thể mở rộng ra và chúng ta có thể nhận và nhận được cái sự giao ước và niềm tin và sự chúc phúc của Đức Chúa.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성삼 인도하시고 셈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이 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기도함나이다.